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가을 무엇을 거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아주 작고 별것 아닌 거를 뿌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발아해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물론 이 농사를 짓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간, 장하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간을 잘 견뎌야 우리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기한 건 뭐냐면 심는 그대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을 심은 사람은 콩을 거두게 되고요. 팥을 심은 사람은 팥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이 땅에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 농사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 농사라 그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밭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밭, 이런 참 뭘 뿌려도 제대로 거둘 수 없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처음은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아도 이 밭에 꾸준히 돌을 골라내고 밭을 기경하며 어느새 옥토가 되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잘 가꾸면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로점을 봐야 될까요? 점쟁이를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언기도 잘한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미래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다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장래에 무엇을 거둘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지금 부지런히 악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고 남의 것 조금씩 빼내거나 뇌물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인생 농사도 망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요, 주의 달콤한 맛은 엄청 즐기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무서운 쓴맛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죄를 끊지 못하다가 열심히 그저 죄악의 씨를 뿌리다가 멀지 않은 미래에 아주 무서운 심판의 열매를 거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이 그 기름진 땅을 사서 잘 울타리를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도 세우고 모든 걸 다 해서 더 이상 할 거 없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가 맺은 거예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가 망친 거예요. 왜 이 농사가 망쳤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을요, 그저 재미삼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조차 못 느끼면서 그 악행을 재미삼아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운이 좋아서 우리는 들키지 않았다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리고 있는 그 악의 씨가 장차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는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래에 거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내가 뿌린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 시편 126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편 126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울며 인내하며 지금 이 인내의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에게는 먼 미래에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속이고 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지금은 안전한 것 같으나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극상품 포도열매 한 입 깨물면 상큼하고 막 단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맛있는 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열매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열매보다는 돈과 어떤 감춘 명예의 열매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농사를 망치는 것이죠. 들포도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오늘도 거세게 거센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쓸고 내려가는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겉은 성도예요. 겉은 되게 좋아. 그런데 그 수박을 딱 잘라보면 속은 골고 부패하고 썩은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인생의 줄을 열심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이 무슨 줄입니까? 거짓의 줄이고 욕심의 줄입니다. 무슨 일만 하면 이득을 위해서라면 큰 거짓이든 작은 거짓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자기 인생의 수레를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줄에 엄청난 큰 수레가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수레에
자기가 그동안 심고 뿌린 죄악이 가득 담겨서 그 엄청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수레가 보니까 무슨 차예요? 같이 해볼까요? 똥차. 똥차가 끌려오는 거예요. 똥차.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알곡의 씨앗을 뿌리지만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도 자라요. 그래서 종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저 가라지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언제 저렇게 많이 났냐고.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완벽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완전하고 티끌 하나 없는 그런 거룩함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기에 더 우리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가라지는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알곡들만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는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바른 믿음에서 조금씩 벗어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빗나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든 처음 작은 것에서부터 올바른 줄을 잡고 자기 인생을 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악의 수레가 끌려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유다 사람이 수레를 줄로 잡아당길 때 처음엔 작은 욕심으로 끌었어요. 작은 거짓의 줄로 시작했어요. 비록 잘못된 시작이어도 그때 깨닫고 탐욕과 이 잘못된 줄을 내려놓고 믿음의 바른 줄을 잡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니까, 남이 모른다고, 자기 마음속에만 있다고 계속해서 양심을 속이며 거짓의 줄로 자기 인생의 수레를 끌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레는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큰 수레가 그 삶에 끌려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잘못될 것이 없어요. 다 옳은 말이고 바른 말 같아.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떳떳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빠른 결과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지 나타내길 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아.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을 보면 불의가 다 드러나서 어느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죄라는 놈이요, 참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죄에 한번 빠지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죄의식이 없어지고, 그리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가는 길이 옳고 의로운 길인 것 같지만
그 옳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누구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길이 아니면 그 길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생명의 길 같아도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꾸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떻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외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여 세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불의가 다 드러나서 한 번에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유다 사람들의 죄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기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 바꾸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내가 처음에는 기준을 높게 잡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준을 점점 낮춰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악한 것은 악하다 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 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 그럴까요? 선한 것은요, 되게 힘이 없습니다. 근데 악한 것은 힘이 세요. 그래서 섣불리 악한 거 건드렸다가 벌떼같이 막 아주 집단 린치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악한 것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걸 건드렸다가는 두고두고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은근히 악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해요. 그래서 비록 악하더라도 힘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편을 들어서 그걸 선하다, 정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은 힘들고 손해보는 거 그거 피할 수 있지만 악한 것을 선하다 함으로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결국 악한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유다 사람들이 흑암을 광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흑암과 광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둠과 빛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밝으면 작은 먼지도 보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호하게 만들어서 가려서 두루뭉실 넘어가요. 이게 사람이 적당히 밝은 걸 좋아해요. 너무 밝은 걸 싫어요. 그 적당히 회색 지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요. 그렇죠?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쪽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그저 넘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 했어요. 여러분, 쓴 거, 단 거 이건 뭘까요? 성경에서 쓴 거, 단 거는요, 고난과 축복입니다. 고난과 축복.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난받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는 다 그걸 알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차라리 고난을 받는 거, 모세처럼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함께 호육고식하며 대궐에 사는 것보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광야로 나와서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 그랬죠.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실패.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그냥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버리고 세상에 잘 되는 거, 사실은 그게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단 거, 이 축복을 실패했다, 쓴 거라 말하고, 이 믿음의 고난을 받는 것을 실패라 말하고, 오히려 이 고통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그것을 아주 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양날 가진 검과 같이 예리하고 분명해서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 속의 죄를 다 밝히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하는데, 말씀을 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것. 오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외쳤습니다. 계속 선지자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내일 살아가면서 이렇게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명철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화 있대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뭔지 아세요? 오늘도 내가 내 죄를 깨달은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죄의 길을 가면서도 오늘 당장 아무 일 없으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고 명철하다 하면서 죄를 짓고도 교묘한 말로 잘 숨기며 잘 넘기니까 우쭐하며 스스로를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뿌리고 있는 그 악의 씨가 언제 자라서 꽃봉오리가 터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죄악의 이 심판들이 쏟아져 나올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잘 빚는다는 것은 성공을 스스로 자축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그 결과만을 보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서 그 성공을 자축한 거예요. 그래서 막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독주를 막 빚어서 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실패도 아주 큰 실패였고,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성공은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찬 터지기 직전의 풍선일 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2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거뒀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시야 왕 때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 태산같이 쌓아놓은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 하고, 그리고 광명을 흑암을 삼고 흑암을 광명을 삼고, 그리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고 악을 선하다, 이러면서 그들이 이 엄청난 재물을 쌓은 거예요. 사실 이들은 처음에는 말씀에서 아주 조금 벗어났을 거예요. 이럴 수 있지. 그러나 그 작은 거짓의 줄이, 그 작은 거짓의 줄, 탐욕의 줄을 조금 잡았을 뿐인데, 그걸로 자기의 삶을 조금 끌어 잡아당겼을 뿐인데, 그러나 그 줄로 계속해서 인생을 잡아당겼을 때 결국 심판의 수레가 왔다고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타작마당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다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요, 길이 반듯한 것 같은데 뭔가 해찰하고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벗어나서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조금씩 꺾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씩 벗어나니까 당장은 뭐 큰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운전 잘해, 아주 지혜로워, 이런 성공하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모르는 사이에도 저 끄트머리 옷자락 한 끝에는 심판의 불이 붙어가지고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심지에 불이 붙은 것 마냥 극신이 막 타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타들어오고. 24절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윗동이 잘린 이 썩은 그루터기, 옛날에 그거 나무 많이 했죠. 어떤 사람이 나무를 쫙 잘랐는데 밑바닥까지 못 자르니까 윗동이 좀 남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으면 그 세월이 오래되면 썩어. 그래서 발로 툭 차가지고요 하면 뿌리까지 탁 내가지고, 근데 그게요 되게 좋은, 이게 뭐 땔감이 될 것 같은데 썩어가지고 금방 타고 재만 많아져. 별것 아니더라고. 화력도 그렇게 썩 좋죠. 그래서 아궁이에 보면 그냥 오래 탈 것 같은데 금방 타고 아궁이에 잿더미만 가득 쌓여가지고 그 긁어내기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윗동이 잘린 썩은 구루터기 같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이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검불에 비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검불 막 갈기로 긁어다가 불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불 끝에 닿기도 전에 다 사라져서 소멸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왜 유다 사람들을 썩은 그루터기와 검불에 비유하고 있는가? 그들이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며 거짓과 이 불의의 줄로 수레를 잡아 끄는 그런 인생이기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는데 드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찰나. 여러분, 한때는 이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던 정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썩은 그루터기가 되고 검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펼쳐질 때가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 은, 이런 보석 같은 거는 안 타는데 나무나 집, 이 풀 같은 걸로
집을 지은 사람의 공적은 불이 타서 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정금과 같았는데, 보석 같았는데 왜 그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잘 타는가? 스스로 검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불에 타지 않고 남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금과 은과 같은 이런 정금과 같은 보석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타작마당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고난을 통과하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친 이 크고 작은 고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험의 불을 통과해 본 사람은 그 불순물이 빠지고 진흙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금과 같은 아주 진귀한 보석으로 빚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겉은 그럴싸해도 시험에 불이 오면 검불처럼 금방 타서 흔적조차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너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런 고난, 시험들을 말씀을 붙잡고 이런 시험의 고난을 미리 통과해보는, 이 시험의 불을 통과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모세가 준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말씀이 없으면 저절로 편하고 넓은 길,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불이 올 때 조금도 단 1분도 견디지 못하고 검불처럼 그루터기처럼 삼켜버린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숨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더 대범해져요. 여러분, 우리 그 분당에서 화장실에서 여성 한 분이 불타 죽었대요.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뉴스들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드러내고 공론화시키면요,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그런 명성,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공로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나중에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잘 믿겠다, 아니에요. 이미 늦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알곡을 거두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려지는 이 순간, 이 처음부터 길을 잘 들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줄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햇님 별님 그 얘기 알죠? 햇님 달님 별님. 호랑이가 막 쫓아가지고 엄마를 잡아먹고, 그 두 아이가 있는 집에 와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면서 막 이름을 부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이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래 나중에 그들이 도망치다가 막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이 호랑이가 막 잡아먹으러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 그 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
해님 달린 별님이 됐는데 이 호랑이도 막 그 어떻게든지 끝까지 저놈들을 잡아먹으려고 나에게도 막 줄을 하나 내려달라고 그 줄이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그 내려왔는데 그 줄이 뭐예요? 썩은 동아줄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할곡을 거두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처음부터 길을 잘 들어서서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부패하면 세상이 먼저 알아요. 악취가 나고 파리가 들끓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는가? 마음의 야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악한 자가 와서 별짓 다 해도 저 사람에게는 씨가 안 먹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놀랍게도요, 천리 밖에서도 이 탐욕의 냄새, 야망의 냄새를 너무도 잘 맡는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야망을 품고 있으면 득달같이 이 악한 자가 달려와서 미끼를 던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무는 순간 낚아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오늘 그를 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시체가 널려 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이 거두지 않고 내려가질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제일 안전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이 쉽습니까? 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입을 막는 길이고 자기 몫을 다 챙기지 못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나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지켜서 그는 또 보통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게 큰 이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온 집을 불사르고 다 빼앗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말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악착같이 살아갈 때, 그때 도적이 그 벽을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보같이 여겨도, 세상이 참 우리를 실패한 자라고 고통의 사람이라고 업신여겨도 오늘 그 모든 걸 감사,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풍성한 알곡을 거두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좀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동안 적들은 너무 강하죠.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적들이 아주 먼 곳에서 달려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곤해서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 적들은 조는 자도 없어. 그의 허리띠가 풀릴 만도 안 돼, 풀리지도 않고 그 멀리서 달려오는데 신끈이 끊어지지도 않아. 지치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동안 적들은 너무너무 강해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 사이에
악한 적들은 더 강해져요. 여러분, 적을 너무 키워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수가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원수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기도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부흥의 불을 다시 지필 때, 그때 우리 원수의 세력은 약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니까 어느새 이 여우가 굴을 파고 포도원을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서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에 찬 유다 사람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을 적들로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아무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둔해진 사이에 어떤 거예요? 무서운 적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들은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활은 더 날카롭고 활시위는 이미 당겨졌고 말발굽은 부싯돌 같아요. 부싯돌은요, 가장 강한 돌이에요.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병고 바퀴는 회리바람처럼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바퀴가 유다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아주 무서운 흙먼지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원수들은 이미 사냥감을 손에 넣은 듯 부르짖고 있고,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은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무뎌져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처럼 강도 만난 자와 같다 그러셨어요. 인간이 열심히 살아도 인간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저 내리막길로 치닫다가 비극으로 죽음으로 끝나도록 버려두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의 연약함, 실수, 우리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큰 은혜의 날개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 누구라도 지금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 품에 안기기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했어요. 여러분, 배가 깨졌어요. 구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가 그리고 있어요. 그들은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배가 파손할 줄 모르고 마음껏 배에서 먹고 마시며 흥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부딪히면서 배는 다 깨지고 간신히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견디고 그러면서 구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본 환상은 구주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큰 파도 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달빛마저 가려진 이 엄청난 흑암과 고난 속에서 결국 그들은 바다에 빠져 죽고 말 거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순간에 된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를 그 열매로 거두게 된 것이죠. 그들은 평소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예배의 씨앗을 선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
포도주와 독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눈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씨앗은 전혀 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그때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벌어졌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너무나 큰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거죠.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내 인생에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울며 인내하며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빛이 되시고 재앙도 이기는 반석이 되어주셔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